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소유의 문답을 통해 10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요,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 의미와 그것의 가치는 진짜 무궁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이것의 의미를 알게 될 거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먼저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5계명부터 지금 10계명까지는요,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곧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5계명에서 우리가 뭘 다뤘습니까? 질서의 문제, 권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서는 인간 생명,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그리고 7계명, 이 가늠하지 말라에서 뭘 다뤘어요? 결혼과 성의 신성함, 이거를 이제 다룬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청지기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9계명은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인데, 이 계명은 말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과 또 명예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이게 포함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다 각각 따로 말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기회 때 제가 그렇게 할 때가 있겠죠. 오늘 이걸 좀 포괄적인 의미로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정말 간단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이 주제들 있잖아요. 이것은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계명 이것만 진짜 잘 이해하고 이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이게 살게 된다 보면 진짜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계명만 잘 지켜도 이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정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자기 전부로 사랑하시는 분,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고, 또 이 모든 명령에는 그분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그것을 지키도록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순종하게 힘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9계명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 결정적인 측면이 바로 말을 사용한다는 데 있죠. 말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로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또 감정을 나누고 또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것을 나눕니다. 그렇게 교제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어적인 소통 안에서 살아가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 말, 언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소중한 보물인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을 서로 막 하는데 이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이 칭찬만 하면 돼요? 무조건? 칭찬은 고래도 춤추니까? 이 말이요, 진실해야 돼요. 달리 표현하면 이 진리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그 자체로 모두 진실하고 아름답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참된 말이 있고 또 거짓된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된 말, 진리가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말이 많은 것 같습니까? 거짓이 훨씬 더 많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말 바꾸기를 하죠. 국가 간의 외교, 또 전쟁에서 자기 입장에 유리한 말을 하고 또 쉽게 뒤집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상대에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또 자신에게 있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또 특별히 현대에 와서는 SNS의 발달로 인해서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지금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 가정, 학교, 기업, 국가,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거짓말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참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 얘기만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리고 바로 이 거짓말의 이러한 이 만연한 현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겪는 어떤 이 땅의 문제들, 이것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결국 거짓말은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원흉이에요. 그리고 그 의도적인 어떤 거짓말은 단순히 관계만이 아니라 그 상대의 존재성과 인격조차도 엄청난 타격을 가져다 줌으로써 그 대상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존재성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9계명이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말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진짜 참말인지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의 말이 듣는 사람을 참되게 유익하게 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그렇게 유익하게 해야 하는 그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이 9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소위르문답 78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하는 거에 대해서 봅시다. 한번 제가 문을 할 때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제 9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손상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요, 자기 자신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그 진실함을 훼손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것을 이 계명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 10계명에는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그 어떤 운명과 그 삶에 큰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허위 증언이나 조작된 증거로 인하여서 억울한 옥살이를 수년 아니면 수십 년 하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죠? 그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상대의 인생을 크게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대 사회는 사실 이게 더 흔했고, 그렇죠? 무슨 오늘날처럼 과학적인 수사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그래도 좀 가릴 수 있는 그때가 아니었으니까 이 증언이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그 상황에서 거짓 증거를 금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을 사실 전제한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그 경우와 유사한 모든 것, 결국 관계를 깨트리고 상대를 망가뜨리는 그런 모든 거짓을 금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말을 삐뚤어지게 왜곡하여 듣고 전달하는 것,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헛들고 근거 없는 말로 그의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성급하게 정죄하는데 나도 거기에 그냥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칭찬으로 상대를 조롱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아첨, 또 말해야 하는데 침묵하는 것, 이웃의 명예가 훼손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거짓이에요. 또한 자신의 노력을 가장해서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거나 자신에 대한, 자기의 죄에 대한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이런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이렇게
이 모든 측면에서의 거짓, 이것을 금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거짓을 하면요, 그리고 거짓으로 어떤 상대와 이 관계를 맺으면요, 그것은 그 상대를 종속화시킵니다. 여러분 압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요, 우리 이웃은 의존적이 돼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존적이 되고 나의 목적에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할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곡된 그 정보를 계속 흘리는 유튜브 채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계속 보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진리처럼 듣게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그거 유튜버의 이야기 계속 듣다가 결국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은 상대를 종속화시킵니다. 종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참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있는 자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거짓말을 정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해롭지 않은 거짓말도 있지 않냐,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 않냐, 사랑에서 비롯된 거짓말이 있지 않냐. 그런데 성경은 어떤 거짓말도 금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이 왜곡된 현실에 그 사람을 묶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떤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존재의 가치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재성과 그 명예를 깎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해롭지 않은 거짓말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진실을 말할 때 사람의 진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물론 그때조차도 사실은 거짓말 그 자체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제외하고, 모든 거짓말을 안 하고자 해야 됩니다. 신자는. 그래서 이제 구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77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구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할 때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 근데 영어로는 이게 truth, 그냥 진리예요. 진리를 사람 사이에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증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는 것 가운데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신약의 표현을 하면 에베소서 4장 15절 안에서 말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참된 것을 하다는 것이 참된 것을 말하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함께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관계여야 됩니다. 신앙, 이 교회의 관계여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맨날 관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현실을 왜곡해서 전달함으로 그 사람이 왜곡된 현실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참된 말은, 참된 진실은 그 결과로 상대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점이 우리 상대에게, 우리 이웃에게 보일 때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또 이웃의 작은 행동이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한 일이라면 크게 보고 또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말해주고 증진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웃의 좋은 소문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은 인정하기를 꺼려야 합니다. 나중에 그 나쁜 소식이 오히려 진실임에 박혀진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풍성함을 위해서 이 말의 진실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랑 안에서 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죠. 바로 구계명은 바로 이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킬 의사가 없는 약속을 하거나 이미 한 약속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깨트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결혼들이 깨지고 있어요. 결혼식 때 다 약속해놓고 언약해놓고 그냥 쉽게 깨트리는 겁니다. 또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례라고 하는 이 언약식을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고요. 사실 세례 받는다는 것이 내가 그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함께 살겠다는 진짜 중요한 언약식인데 그것을 되게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약속한다는 것,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한다는 것은요, 참된 인간성의 중요한 측면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우리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상대를 종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미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게 여러분 약속하고 그걸 지키는 삶이에요. 약속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얽매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그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듯이 그럼 내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결혼 언약을 할 때 난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앞으로 내게 다가올 그 미래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내 감정의 변화가 와도 사회적으로 뭐가 달라져도 역사적으로 뭐 일이 생겨도 그 어떤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항상 동일하겠다.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당신 옆에 있겠고 당신을 먼저 사랑하겠다. 먼저 유익을 구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이 미래에 어떤 달라질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우리가 관계 맺는 상대가 또한 어떤 달라질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든든하게 삶을 살아갈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이 9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는 중요한 측면이에요. 다들 그냥 힘드신데 괜찮은 거요? 네. 토요일날 잘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 내가 서약교인이 된다는 거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따로 언약 교인으로 서약 교인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세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언약식이에요. 그냥 막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서 잃어버려가지고 굳이 우리가 또 서약 교인, 언약 교인이라는 것을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 성경은 신자의 삶이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 내 개인적인 상황, 조건의 변화, 내 주변의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겠다는 약속,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과 연합된 그 교회로 살겠다는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이나 나의 어떤 죄성이나 나의 어떤 본능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약속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깨트리면 결국 우리는 나의 죄된 본능에 또 과거의 상처에 내 오락가락하는 감정에 아니면 타인의 평가에 환경의 변화에 종속된 노예가 된다고 말해요. 그럼 그게 진짜 자유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이것은 다만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대상의 삶에도 내가 이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엄청난 타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두 가지 애쓰는 것으로 난 노력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이 약속을 쉽게 대하면 그 약속을 받은 대상은 늘 속타는 그 형편에 놓이게 돼요. 그 약속을 받은 대상 결국 기대와 신뢰 사이에서 늘 혼란을 겪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 자기의 존재의 안정감, 그 존엄이 흔들려요. 이 약속 받은 사람도. 약속이란 단순히 말의 교환이 아닙니다. 신뢰를 기관한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그런 관계성을 영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9계명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왜 거짓말을 금하고 약속을 쉽게 생각한 이것을 금하고 진실을 말하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까? 소극적으로는 이 거짓이요, 바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주요한 삶의 방식이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곧 마귀라고도 표현했는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살인을 한 자 아닙니까? 거짓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그들이 죽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가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죠. 그리고 그 죄의 실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 거짓말과 약속의 측면에서 말하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깨뜨리도록 만든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깨지게 만들었잖아요.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탄 자신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거든요. 왜냐하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봅시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누구야? 예,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않은 거면 깨트린 거를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통하여서 인간에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도록 선동한 게 사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사탄을 미워하시는 만큼 거짓말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거짓말하는 자 영원한 멸망을 받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불의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히 멸망받을 사탄의 죄인 그 거짓말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멀리 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더불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더 긍정적인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이신 진리 그분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이 거짓의 원천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원천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러하고 그리고 결국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그분이 기대하고 원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분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모습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고 특히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요. 진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사는 중요한 측면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거기에 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울 거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거짓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진실하게 살기도 약속을 지키며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알려주지 않아도요, 거짓말을 쉽게 배우고요, 말합니다. 부모가 그 위험성을 말해주고 교육해주지 않으면 한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이 거짓말로 다 삶을 치장할 정도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걸 얘기하실 때는요, 이런 인간의 상태와 형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도우실 것을 여기에 담아두셨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진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무엇이 거짓이고 진리인지를 깨닫고 그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여러분들 6장 5절부터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의 중요한 이 역할이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된 현실을 보고 그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는 것. 눈에 보고 감각하고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냥 욕하는 애들,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만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판단하시는 이 현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인생을 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모로서 자녀 양육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 부모들이 많이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이게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뭘 또 주시기로 이 계획을 하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레위인들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이들이 또 망가졌을 때 또 누굴 보내줘요? 선지자를 또 보내주시기로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게다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분으로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 89편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5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요,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약속에 실패할 때 그때에도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을 그런 분으로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겠다는 것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충만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거짓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망치고 또 모든 관계를 망치던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진리 자체로 궁극의 제사장과 궁극의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신의 모든 가르침과 자신의 모든 삶으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십자가로 그분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거짓을 완전하게 박살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진리를 생생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또 그분은 그런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까지 주셔요.
그래서 그 새 생명 안에서 우리는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직면할 수 있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면서 또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또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시잖아요. 영원토록 있게 하시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보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원토록 진실하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거짓을 멀리하시고자 하셔야 됩니다. 거짓은 마귀를 잡는 것이고 그거 영원히 멸망받을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거짓말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삶은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나는 진리다 하신 그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단의 거짓 아래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랑 안에서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며 사십시오. 그 미래의 무엇도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지 못하고요, 못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그런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또 타인의 명예도 지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